우리 이옥여 집사님이 작년 11월 허리 시술 이후로 몸이 급격히 약해지셨는데 제가 임기 교회에 와서 있는 동안에 아마 119 구급차를 제일 많이 타신 분이 이 집사님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그러면서도 교회 밭의 일은 본인이 다 해주어야 하는 그런 또 아주 대단한 열심도 있는 그런 분이시죠. 이런 우리 이 집사님이 그저께 밤에 또 119 구급차를 타고 가셨죠. 그래서 안동병원 응급실 간호사랑 제가 통화를 할 때만 해도 가는 혈관 일부가 막혀 약물로 응급 조치를 했다고 해서 별 문제가 없으려니 생각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오른쪽이 마비가 되고 말았습니다. 20년 전에 뇌종양 수술 이후에 안면이 굳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약을 평생 먹어야 된다고, 그래서 얼굴이 시려가지고 이분이 마스크를 늘 쓰고 다니시곤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그런 병력이 있었지만 또 20년의 세월을 잘 지내왔는데 현재 뇌경색으로 몸의 일부가 마비가 된 상태입니다. 살고 계시는 집도 집 앞에 계단이 있어서 출입이 불편한 부분도 있고 앞으로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될지 지금 상황으로만 보면 좀 막막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다 아시기에 가장 선한 길로 열어주실 줄로 믿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 아는 권사님이 목사님 이 집사님 어떻게 해요? 그러시길래 사실 인간적으로는 걱정이 많겠죠. 많이 앞설 수가 있죠. 하지만 아시는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 가장 선한 길을 열어주신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믿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님만 바라봅니다.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음을 선포합니다.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는 이 집사님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고린도 전서를 읽었는데요. 현재 이 집사님에게 그 몸에 약함이 있듯이 고린도 교회에 약함이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약함은 바로 파당을 짓는 것. 네 개의 파당을 지었던 이 고린도 교회. 자,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오늘 5장에 들어오면 음행의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또 8장 이 이후로 가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문제, 그리고 12장 이후에 13장 이후에 보면 이제 은사의 문제, 이런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고린도 교회의 약함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요,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중에 이 편지의 내용이 제일 긴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보낸 편지가 바로 제일 길죠. 그래서 문제도 제일 많은 교회가 이가 아마 고린도 교회가 아닐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상황만 봐도 우리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은 우리가 1절, 2절을 읽고 나면 정말 헐, 말도 안 된다. 이런 말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의 분파의 문제가 4장까지 이어졌는데 이 5장에서 음행의 문제, 도덕적인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자, 교회는요, 교회라는 말을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냐면 세상으로부터 나온 사람,
세상으로부터 나온 무리가 교회입니다. 세상의 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교회인이고 교회라는 거죠. 세상에서는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지만 교회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곳입니다. 그런데요, 교회의 현실은요, 예수님이 전혀 주인이 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났던 이 파당의 문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정말 모신다면 이런 파당의 문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5장 1절에 나오는 이 이야기, 참 세상 사람들도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무엇이요? 음행이. 이 이방인 중에서도 세상 사람들에게서도 없는 음행의 문제를 어디가 하고 있다고요? 고린도 교회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또 하나의 아킬레스건은 바로 음행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전통 속에서 우리 몸에 대한 잘못된 견해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요, 이 육신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뭐 마음대로 해도 상관이 없다는 그런 주의입니다. 또 하나는 육신을요, 너무 지나치게 고행적으로 몰고 가는 것. 이게 기독교의 전통 속에서 우리 몸에 대한 잘못된 견해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둘 다 영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육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내리는 그런 경우죠. 고린도전서 이 5장에서 바울이 지적하는 것, 이 음행의 문제. 그런데요, 이 음행의 문제는 평범한 음행은 잘못된 것인데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이 음행의 문제는요, 너무 안타깝게도요, 입에 담기도 정말 힘든 그런 일인데 어떤 일입니까?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만약에 아버지의 아내가 어머니라 그러면 어머니를 취했다 이렇게 표현할 건데 아버지의 아내라 취했다 이 말은요, 또 고린도 교회가 2장에는 오히려 그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자, 이건 뭔 말씀이냐면요, 아버지의 아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봐서는요, 계모라고 해석을 하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런 행위는요, 당시 세상 사람들도 용납하지 않는 행위인데 고린도 교회는 이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아무런 징계조차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이 이야기를 고린도전서 5장 서두에 하고 있는 걸까요? 당시에 로마 제국은요, 남편이 죽으면 그 재산의 대부분이 상속인이 이렇게 부인이 상속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부자였던 부친의 재산 문제로 계모와 결혼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그러하고도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런 일을 행한 자를 쫓아내지 아니했다. 이런 일을 행했다면, 이런 부도덕한 일을 행했다면 반드시 너희가 쳐내었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 사람을 못 건드리는 겁니다. 사회적 신분이 높고 교회 재정에도 아마 크게 임하지 않은 사람이어서 교회가 제재를 가하지 못한 듯합니다. 이 편지를 보내는 바울, 멀리 있는 바울이 들을 정도로 교회 안에 있는 식구들, 그 바울이 들을 정도면 교회 안에 있는 식구들은 다 이 문제를 누구라도 다 알 수 있을 것인데, 그런데 그 어떤 누구도 이 문제를 문제 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5절을 읽어봅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사탄에게, 이런 자는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렇게 이야기하죠. 6절도 읽어봅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교회 안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누룩은 제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한 장을 넘겨 가지고 13절 끝을 봅시다. 너희 중에서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분명히 내쫓으라고 말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전부 심판하십니다. 그 사람들의 일은 교회가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문제는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 당연히 징계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출교라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요,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도 말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음행뿐만 아니죠. 욕심 부리고 우상 숭배하고 사기치고 그런 사람하고 사귀지 말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이야기는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사실은 이방인들도 하지 않는 이 일들을 교회 안에서 버젓이 이루어지고도 오히려 통한이 여기지 않는다는 것,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일까요? 동기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고 부흥해서 교회를 800석 교회를 지었습니다. 장로님 5분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어느 날부터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신방을 갔더니 자기가 요구하는 요구 조건을 들어주면 교회에 다시 나오겠다는 겁니다. 이분이 혼자 연간 헌금을 7, 8천만 원을 하시는 분인데, 그러니 건축하고 비용 부담, 빚이 많은 교회로서는 이 장로님이 교회를 떠나가시면 엄청난 타격이 오는 겁니다. 하지만 동기 목사님은 그 장로님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힘이 있다고, 헌금 많이 한다고 불합리한 요구를 한다면 그것을 들어주는 일도, 그것을 눈 감아주는 일도 하나님의 무서운 질책을 들어야 할 일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교회 안의 사람들은 우리가 분명하게 대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인가요? 눈을 부릅뜨고 우리가 싸워야 할, 교회가 싸워야 할 문제가 무엇일까요?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음행의 문제, 도덕적 타락의 문제 아닐까요? 이 일에는 눈을 감고 교회는 교회 밖으로 나가 동성의 문제,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런 문제는 사생결단하고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의 길과는 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지금 문제가 세상이 타락한 게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교회가 성결하지 못하고, 교회가 도덕적이지 못하고, 교회가 비도덕적인 사람을 징계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절에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이 음행의 문제,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한국 교회가 고린도 교회보다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조금이라도 더 낫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이대로 가면 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님이 촛대를 옮기실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교회는 반드시 짚고 가야 할 문제가 산재해 있는데, 우리 가정 안에서도 개인 안에서도 반드시 짚고 가야 할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하지 않고 나가서 집회만 하고 데모만 한다고, 기도의 형식으로 집회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말씀 앞에서 돌이킴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내 안에서 바로 이 차별 금지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진정한 정말 차별 금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아주 철저한, 이것보다도 심한 차별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정부가 세우는 차별금지법, 현 정부가 발의했다고 하죠.
저는 이것보다 더 악함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는 거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통과된다 하더라도 저는 이 강단에서 예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잡아간다고 해도 저는 당당하게 선포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요, 말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잘 믿을 수 있는 환경이 열린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핍박을 받는다고, 박해를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신약의 교회가 박해를 받아서 흩어졌을 때 교회는 흩어져서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을 써가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교회의 역사를 보면 외부에서 일어난 문제보다도 내부에서 일어난 사소한 문제가 교회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여러분, 큰 쇠덩이가 비행기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고 작은 새 한 마리가 바로 그 큰 비행기를 버드 스트라이크 시키는 겁니다. 추락을 시키는 거죠. 여러분, 누구든지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살 길이 있지만 나는 의인이야 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살 길이 없는 겁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은요, 내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나를 보시고 아파하시지는 않을까 늘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내 믿음의 약함을 아시는 주, 늘 우리가 주님 앞에 하루하루 주님 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덕적으로 타락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이 음행의 문제, 나도 약함의 문제 얼마나 많이 안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연약하여 감당할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길 수 있고 또 주님의 그 능력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분 한 분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의지하며 또 용서를 받고 부르심을 받은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주인인지 주님이 주인인지 오늘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교회가 맞는지 아니면 내가 머리가 되어 있지는 않은지, 목사도 교회의 주인은 아니고 어떤 누구도, 헌금을 많이 하는 분도, 교회에 오래 나오신 분도 교회의 주인은 아닙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오늘 머리 되신 주님, 그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분은 손이 되고 어떤 분은 발이 되고 또 어떤 분은 심장이 되고 따뜻한 심장으로 세상을 품고 나아가는 부지런한 손과 발로 세상의 필요를 감당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전서 5장의 음행의 문제를 보면서 나와 상관이 없는 문제로 생각하지 말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상관이 없는 문제로 생각하지 말게 해 주옵소서. 고린도 교회가 파당을 짓는 일, 우리 교회와 상관이 없는, 나의 모습과 상관이 없는 일로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문제, 은사의 문제, 고린도 교회가 참 받은 은사가 많지만은 그 은사가 생명을 살리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분파와 음행의 문제로 이어지고, 모든 은사보다도 더 귀한 것은 사랑인데 사랑은 온데 간데 없고, 얼마나 디모데 후서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긍하고 교만하고 배반하며 팔며 감사치 못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그런 교회가 되고 말았는지, 하나님 아버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이 본문 앞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말씀이 지시하는 방향대로 가게 해 주옵소서. 말씀이 교훈하는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오늘도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약함의 문제를 안고 있는 이 집사님과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음을 선포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오니 주님이 이 약함 가운데서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크신 역사들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떻게 해야 갈지, 어떻게 치료를 받아야 되며 고쳐질지 않을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약함 가운데서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절대적인 신뢰만은 잃어버리지 않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항상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자리에서 멀어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교회의 힘은 성결에 있고 교회의 힘은 기도하는 것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힘은 말씀의 능력에 붙들린 성도가 될 때에 교회가 힘이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붙잡힌 바 되고 기도의 무릎이 더욱더 강해지게 도와주시고 도덕적으로 음행하지 않게 성결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옵고 조용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남이 어떻다 저떻다 말할 것 없이 내 믿음 잘 지키며 내게 주신 은혜를 잘 따라 잘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게 도와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